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1143쪽에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 애가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우리가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이 되고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5일이요. 오늘 5일, 6일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매년 저희가 해오던 것이지만 마지막 주간을 맞아서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그 당시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참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다들 못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참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또 변화시켰고, 특별히 좋은 방향의 변화보다는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 많은 우리 일상의 영역에 있어서도 참 어려움을,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또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잠깐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이제 1900년대에 들어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지만, 참 그 이후에 참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우리 1장 1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그 화려한 위용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참 적막했고, 예전에는 열국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크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과부같이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참 이렇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랬던 나라가 강제 노동을,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이제는 노예처럼 살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참 의욕과 욕심에 많이 차 있지 않았나.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어렵다는 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코로나 이전에 종교 리서치를 했더니 한국교회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1위 종교다, 이렇게 이런 리서치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목회자들이 이제 염려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 화려한 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사라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배반도 있을 수 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의지했었냐면 이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도 제국이었거든요. 남쪽에 있는 제국이었는데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막상 이제 동쪽에 있는 엄청나게 큰 제국으로 이제 부상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은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좋아했고, 에돔이라는 이제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 나라는 그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다른 도시국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약탈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배신을 당한 거죠. 믿었던 것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살아오면서 상황에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은 그럴 수도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한번 교훈을 얻어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즉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이제 바벨론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과 적대했던 관계였잖아요. 근데 그들의 원수고 대적이었던 이 바벨론이 이젠 그들의 머리가 돼가지고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부리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도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힘든 코로나 상황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었을 텐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또 이런 2년여의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1장만 보면 참 너무 우울해요.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했을 때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장만 보면은 참 너무나 비탄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또 중반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예레미야가 3장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생과 근심을 허락하실 때가 여러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본심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에도 자식들이 야, 너네는 진짜 벌을 받아야 되겠다. 너희는 진짜 진짜 좀 혼나야겠다. 물론 이제 혼나야 될 때도 있지만 막상 혼내고 나면 우리 가슴이 아프잖아요. 어제도 지금 우리 애들이 청소하라고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야, 너네 청소해라 했는데 애들이 제가 돌아보지만 않으면 딴짓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다 보면 청소하는 척하고, 그래서 청소하자 한 7번 8번을 말했어요. 저도 화가 나가지고 제 애들 좀 혼냈는데, 얘들아, 너네 이제 세상을 너희가 아직 너무 모르는구나. 너희가 당연히 모르죠. 8살, 7살이 1살인데요. 그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애들 괜히 혼냈나 해서 좀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마음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고생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 본심이 아니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순종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욕심대로 살았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런 엄청난 고난도 허락을 하셨던 거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거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새롭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0여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길 그런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의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 기간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여겨야 되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이 있다면 이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이 고생도 달게 받고 감사함을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도 허락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가 다시 성숙하고 연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조망을 해봤는데, 또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2022년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내년은 하나님의 성을 쌓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또 신년 축복 성회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도 오시고 또 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신년 성회도 오셔서 우리가 참 고생이 많았던 코로나 시기를 또 뒤로 하고 내년에는 더 잘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소망하는 기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또 2022년에 우리 새해된 교회에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너무나 오늘은 새벽이 바람이 매섭고 추웠습니다. 마치 올 한 해 또 지난 2년여간 우리가 이런 매서운 한파를, 코로나 한파를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상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작정 예물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1,000번째 예물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은혜로 지켜주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온라인과 이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또 올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신년성회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성회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세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여호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여, 회개할 것 다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연말과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하나님 간직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바벨론에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사인을 주셨을 때 깨닫고 겸손히 부복하고 엎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히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정말 소망하고 기획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